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성경적 부모 공경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16년 전라북도 교육청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시를 하나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가장 받고 싶은 상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동안 숨겨왔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본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 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라는 시입니다. 뒤에 내용이 좀 잘렸네요. 이 시를 지은 학생의 어머니는 암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머니가 죽은 거죠. 이 시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우리 엄마 상. 우리 엄마 얼굴 가장 보고 싶다. 이렇게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부모님께 받는 사랑들을 우리는 늘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있던 부모님이 내일 없을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모두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고는 있지만 성경적인 부모 공경의 원리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성경적인 부모 공경의 원리는 우선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육신의 부모님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공경하는 것. 그 공경함을 통해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모든 부모의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우선성과 절대성을 둘 때에 온전한 부모 공경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의 공경, 순종이라는 단어를 부모에게도 똑같이 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공경이 부모 공경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님을 서운하게 했던 2가지 장면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12살 때에 예수님이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을 때 주님은 돌아오는 길에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린 부모님이 사흘 동안을 예수님을 찾죠. 그리고 어느 곳에서 발견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발견했을 때 성전에서 발견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너무 당돌한 대답이죠. 12살 나이 이 아들 예수가 말했던 대답이 당돌한 대답이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에게는 육신의 아버지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고 그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었음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번째 부모님을 당황하게 했던 내용은 예수님을 찾아온 가족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병자들도 고치시고 기적도 베푸시고 그리고 귀신도 떠나가게 하시고 이 소문이 나자 예수가 미쳤다라는 소문이 부모님에게 어머니에게 들려왔어요.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가 가르치고 있는 그 집에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불러다가 예수 좀 나오게 하라고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3장 33절 35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를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 말씀을 들은 어머니 마리아는 굉장히 서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의 자식이기도 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 공경에 앞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그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임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중요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옳다. 이게 옳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질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원리다 그 말이에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의 시작이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첫 번째 원리, 그것은 무엇인가? 청종과 공경이에요. 이 두 가지 단어 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종, 자세히 듣는 것, 공경, 무겁게 여기는 것, 이 두 가지, 이것이 성경적인 부모 공경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이 그 내용이에요.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비에게 청종하고, 이 아비에게 청종하고 이 말씀을 할 때 아버지가 너보다 훨씬 뭘 많이 알고 있으니까 청종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너를 낳게 해주셨으니 청종해야 된다. 너의 부모이기에, 육신의 부모이기에 청종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비에게 청종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똑같은 표현을 주셨어요. 청종하다, 여러분 성경에 청종하다, 주님 말씀에 청종하는 것, 주님의 말씀에 순종은, 이 단어를 부모에게 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청종하는 자는 아버지, 부모님에게도 순종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의 청종이라는 단어, 귀 기울여 듣다, 순종이라는 단어는 뭐뭐 아래에서 듣다, 이 말이에요. 이 비슷한 표현인데 이 두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계속 청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잘 듣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도 않고, 솔직히 부모의 말에도 잘 안 듣기 때문에, 과거의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행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 부분을 너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청종해야 믿음이 출발한다. 잘 들어야 된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구약의 핵심 말씀 쉐마, 들으라는 거예요. 듣지 않기 때문에 계속 들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에 있어서도 첫 번째 출발은 듣는 거예요. 자녀들이 얼마나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잘 듣는 것 자체가 바로 효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의 원리예요. 원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부모 말씀도 청종하게 되어 있어요. 부모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일터 속에서 상관의 지시도 잘 따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는 자녀들이 부모 말씀도 잘 듣는 거예요. 잘 듣는 자가 세상 속에서도 경청을 잘한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이렇게 잘 들어주기만 하는 것도 믿음의 기초이자 효도의 시작이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자녀들 있죠? 우리 고등학생 자녀들, 중고등학생, 잘 듣는 것도 효도의 시작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의 시작이다. 이 부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보다 조금 더 나아갑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부담스러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골로새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일에 주 안에서 순종해라. 이건 너무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말, 모든 어떤 부모님의 어떤 관심사를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소리만 듣지 말고, 유산을 물려준다든지 돈을 주겠다는 말에만 귀를 쫑긋하고 듣지 말고, 저도 우리 자녀들이 언제 말을 잘 듣는가? 용돈 줄 때예요. 용돈 주면은 그때부터 말을 되게 잘 들어요. 용돈 주기 전과 후 그때 가장 말을 아이들 그렇지? 뒤에 고등학생 애들 너희들 다 그렇지 않니? 부모님 용돈 줄 딱 시간 되면 일단 기본이 딱 되잖아. 마음의 준비가 딱 되고 방 청소하고 딱 시작. 그런데 그렇게만 듣지 말고 모든 일에 들어라.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분들은 현재 부모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부모님 소리를 잘 듣게 되면은 부모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지,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이 기쁜지, 실제로 부모님은 어떤 드라마를 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만 보는 것들만 알고 있지 부모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가능한 한 이야기를 자주 들어야 돼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화목한 가정은 소통하는 가정이에요. 자꾸 이야기가 되고 길어지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공경하라는 의미예요. 정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나이가 드셔도 인격적으로 대우해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 특별히 중고등학생들 얼마나 부모님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습니까? 잘 안 대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 있죠. 감정 쓰레기통. 들어봤나요? 감정 쓰레기통. 사람들이 직장에 가다든지 학교 생활을 하다가 막 스트레스 받고 막 힘든 그런 모든 감정을 누구에게 쏟아붓는가? 엄마에게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좋은 모든 것들을 그냥 밖에서는 그냥 나이스하게 지내다가 집에 와가지고는 엄마한테 그냥 해도 안 되는 말, 그냥 뭐 자기 안에 있는 쓰레기를 그냥 다 그냥 감정의 쓰레기들을 어머니에게 뱉어버리는 거죠. 어머니는 물론 다 받아들이시고 다 이해하고 하지만 어머니도 인간이에요. 마음이 상처를 받고 마음이 아프고 저녁에 잘 때 밤잠을 설치기도 한다고요. 자식들이 한마디 했던 거 그 하나 때문에, 물론 자녀들도 부모님이 했던 한마디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부모님들도 그래요. 특별히 어머니들이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서 너무 힘들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를, 부모님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 오늘 본문에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무겁게 여겨야 된다. 세상에서 정말 나이스하게 대하는 친구들 아니면 선생님들보다 훨씬 더 무겁게 부모님을 대할 때 그것이 효도의 출발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종과 공경, 이것이 첫 번째 원리다. 두 번째 성경적인 부모 공경의 두 번째 원리는 정직과 지혜예요. 자녀들이 정직하게 사는 것 그 자체만으로, 자녀들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부모님에게는 효도가 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의 24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여러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부모의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만드는 그런 자식들을 우리는 불효자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효자는 누구인가? 부모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효자가 아니겠습니까? 잠언 기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부모 얼굴에 의롭게 사는 자를 둔 아버지, 부모 얼굴을 미소 짓게 한다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식을 둔 어머니, 정말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힘이 있고 말이죠, 육체적인 어떤 건강 잃어버리면 부모님의 마음은 너무나 안 좋은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돈을 많이 벌고 좋은 거예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좋은 가정을 꾸리고 재산이 점점 늘어나 부모님이 그런 어떤 자녀들을 볼 때 마음이 기쁠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의 정말 궁극적인 기쁨, 진정으로 바라는 기쁨, 그것은 자녀가 기본이 되는 거예요. 기본. 여러분 자녀가 기본이 되는 거예요. 예의 지키고 어른들 공경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자녀들이 힘이 있고 육체적이 그래도 말이죠, 자녀들이 기본을 잃어버리고 육체적인 건강도 잃어버리고, 아무리 육체적인 건강이 있어도 영혼이 병들고 피폐하고 의롭지 못하게 살고 정말 잘못된 돈을 만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아이들이 스펙이 좋아도 부모님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근래 드라마 중에 나쁜 엄마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4회까지 했더라고요. 제가 이 드라마를 잠깐 보았는데 남편이 억울하게 죽었어요. 아들 하나 키우려고 그 아들만큼은 자기처럼 힘없이 살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엄마가 나쁜 엄마가 돼가지고 자녀를 닥달해가지고 엄청나게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아이가 커서 검사가 되었어요. 검사를 만들어 놓았더니 이 아들이 삐딱해져. 엄마가 너무 세게 해가지고 엄마와 관계가 틀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삐딱해져가지고 나쁜 돈을 받고 억울한 사람들을 더 억울하게 만드는, 검사가 돈을 받고 억울하게 후에 이 아들이 큰 사고가 납니다. 그러면서 막 몸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또다시 나쁜 엄마가 돼서 그 자녀를 깨끗하게 치료한, 자녀를 그렇게 키운 자녀에 대해서 이 엄마가 뒤에 이제 아이를 케어하면서 막 울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키운 게 아닌데, 사실 검사 만들어 놓은 게 다가 아닌데, 그러면서 자신이 나쁜 돈을 만지는 것들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부모는 자녀가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 있는 것, 그래서 잠언의 말씀처럼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 세상의 지혜를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 살아가는 것, 믿음을 가진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큰 효도인지 날이 더할수록 그것을 깨닫게 돼요. 젊었을 때는 몰라요. 자녀들이 젊었을 때는 좋은 대학에 가고 좀 좋은 직장이다, 이게 마치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이 좀 못 살아도 바르게 살고 예수 잘 믿고 살고 정직하게 살고 지혜롭게 행하고 부모님들 공경하고 이웃들 챙기고, 부모에게 참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하는 것. 여러분, 어느 해 가을 지방 한 교도소에서 교도소에 있는 제소자들 체육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다른 때와는 달리 장기 복역하고 있는 모범수 가족들까지 다 초청된 그런 체육대회였습니다. 이 날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부모님을 등에 업고 운동장을 한 바퀴 도는 효도 달리기 시합이었어요. 효도 달리기 시합. 푸른 수의를 입은 선수들이 등에 하나둘씩 부모님을 업고 출발 신호에 따라 달리는 거죠. 그런데 땡 했는데 사람들이 달리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아들 등에 업은 채 어머니가 계속 아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아들 눈물을 닦느라고 출발을 못하는 거예요. 아들의 축 처진 등이 너무 안쓰러워서 아버지가 차마 아들 등에 업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을 못하고 교도소 운동장이 울음바다가 됐대요. 다 같이 울고, 그리고 놀랍게도 출발하는 사람들도 빨리 뛰고 싶지 않아요. 서로 꼴찌가 되려고 꼬린 지점에 조금이라도 부모님을 등에 업고 더 늦게 들어가려는 예쓰는 이상한 달리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 없이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의롭고 바르고 정직하게 이 세상을 좀 우리가 평균적으로 그냥 사는 것, 이거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부모님 앞에서도 큰 효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가끔 자녀들 보면은 우리 부모님 좀 더 봉양하고 우리 가족을 좀 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좀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잘못된 데 손을 대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식이야 요즘은 다들 한참 너무 무리하게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가정이 진짜 막 어려워지고 막 이런 가정들이 주변에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물론 그런 마음이야 있죠. 내가 어떻게든지 잘 돼서 가정을 일으키겠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바르고 정직하게 깨끗하게 사는 것 자체가 부모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복이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본문 요 정직과 지혜롭게 사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원리이다. 이 부분 우리 자녀들은 꼭 잊지
말할 것입니다. 마지막 성경적인 부모 공경 마지막 원리는 행복과 기쁨입니다. 부모를 즐겁게 하고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효도다. 성경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 25절 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즐겁게 하며 유쾌하게 해주다, 이런 표현이에요. 원기를 돋우다, 마음을 쾌활하게 하다. 더 정확하게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다, 그 말이에요. 편안하게 해주다. 얼마 남지 않은 부모를 항상 즐겁게 해드리는 마음, 그 마음이 자녀들에게 담겨 있어야 된다. 여러분, 중국의 한시 외전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던 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무가 평온하기를 원하여도 바람이 멋지 않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기를 원하여도 부모는 자식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생전에 어머니를 봉양하고 싶은데 다음이 되면은, 더 좀 기회가 되면은, 그러나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 거죠. 당장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라, 그런 요청이에요. 오늘 당장, 미루지 말고 오늘 해라, 그런 요청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어머님의 마음을 너무나 슬프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떤 교회에 한 번은 중년의 두 자매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다른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교회, 어머니가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께 부탁할 게 있어서 두 분이 찾아온 것입니다. 어머니는 80세였어요. 노년에 계신 어머니, 무슨 일이 있어서 이 두 분이 교회에 오셨는가? 목사님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최근에 선산이 팔렸다라는, 선산이 팔렸는데 그 지분을 받을 수 있도록 어머니를 설득해달라, 어머니가 법정에서 증언하게 해달라. 목사님께 80세 된 어머니가 법정에 서서 증언할 수 있도록 어머니를 좀 그렇게 말씀해달라. 자식들이 와가지고 목사님께 그 부탁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이걸 들으시고 너무 어이가 없으셔가지고, 저는 못합니다. 어머니 얼마 남지도 않으셨는데 어머니를 어떻게 법정에 세웁니까? 어머니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셔야지. 다른 방법을 생각하시던지. 이건 절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보냈다라는 이야기. 세상에 얼마나 이런 자녀들이 많습니까? 솔직히 어머니의 기쁨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머니를 법정에라도 막 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제가 하나의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날 한 마을에 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웃 마을에도 자기보다 더 효를 잘하는 그 소문을, 효자가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 마을에 찾아갔습니다. 방법을, 비밀을 나도 알아야 되겠다. 찾아가서 배우고자 갔습니다. 마침 그 효자는 밭에 일하러 나가 있었어요. 어머니 혼자 계신 겁니다. 어머니, 효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 아들 곧 올 거야. 잠깐만 기다려. 아들이 왔어요. 바구니를 딱 차고 딱 와가지고 돌아와서 문 옆에 딱 놓더니 마루턱에 딱 앉아가지고 밑에 있는 그 신발을 딱 벗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따뜻한 물을 가지고 오시더니 아들 발을 막 닦아주시는 겁니다. 이게 뭔가? 이게 효도인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발을 딱 닦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이 대청마루 바닥에 딱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어머니가 막 부엌에서 뭘 하시더니 밥을 한 상 딱 차려와가지고 아들아 먹으라고. 그러면서 아들이 그걸 즐겁게 먹는 것입니다.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너무한 것 같아요. 어떻게 당신이 효자입니까? 라고 묻자 그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실 효행 비슷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직접 몸을 움직여서 저를 도와주는 것을 큰 기쁨으로 삼고 계십니다. 옆에 있는 어머니 얼굴 표정 한번 보십시오. 너무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의 큰 기쁨입니다. 큰 즐거움입니다. 어머니께서 힘드실까 생각해서 제가 나서서 한다고 하면 어머니는 언짢아 하십니다. 어머니가 발 닦아주실 때 제일 좋아하시고,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상을 차려주실 때 제일 기뻐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냥 어머니 기뻐하시는 대로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 이에 효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고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부모님을 기쁘게 할 때 이렇게 하면은 부모님이 기쁠 거라고 내가 원하는 기쁨을 줄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행할 때가 있단 말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그것을 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효도의 중심이다. 부모님이 뭐 드시고 싶다면 아예 어머니 거기 말고 여기가, 부모님이 드시고 싶어하는 거 드시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기뻐, 마음이 기뻐. 다 알죠. 부모님께 더 좋은 것들을 해드리고 싶지만 부모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효도의 중심임을 1차적으로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싶으시다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복된 인생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적인 부모 공경의 원리는 모든 부모의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공경하는 것, 이것이 시작이다. 성경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첫 번째, 주 안에서 청종하고 공경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재 부모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부모님을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라 청종과 공경의 대상으로 삼아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두 번째 원리, 자녀로서 정직하고 지혜롭게 살라. 부모의 궁극적인 기쁨은 자녀들이 기본 바탕 위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그리고 세상 앞에서 지혜롭게 사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효도이다. 이 부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 내가 원하는 즐거움이 아니라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주 안에서 이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효도이다. 요 세 가지, 우리가 다른 내용들을 잊어버리시더라도 요 세 가지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육실의 부모를 잘 섬겨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에서 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